14장 복음의 심장입니다. 복음의 심장. 이 복음의 심장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 로고스이죠.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영원한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심장.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점, 이것을 심장으로 표현을 했고, 그 복음의 심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의 핵심은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론,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론, 조직신학이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과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심장의 첫째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실 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한편 신성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공유하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셨고, 인성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벽한 무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만 죄가 없으신 인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성이라고 그러죠. 신성 하나, 그 다음에 인성 둘, 그래서 이성, 그리고 일인격,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이성 일인격 교리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을 검증한다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의 여지가 아니면 반박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은 물론 구약성경에서도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복음에서 3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나타날 아들, 그리고 그 후에 700년 후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출생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되어진 대로 동정녀 탄생,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갖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성이 없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출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놔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속에 사셨고 인간들의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0쪽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인간의 지배, 인간의 율법의 지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들,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성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김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도 가져야 할 그러한 속성들.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주무셨고, 또 슬플 때는 예수님 우셨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성경 보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는 모습은 몇 번 있죠. 어찌 예수님의 그 즐겁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자신은 늘 기쁘고 행복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입장.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하신 목적이 물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죽으신 핵심적인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입장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넘어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를 도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친히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더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말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경험을 하시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인간들과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3쪽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핵심적인 기독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죽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절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도 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대속적인 죽음. 그 대속적인 죽음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서원제, 이런 모든 제물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사, 대속적인 죽음에 있어서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우리 책도 216쪽에 보면 죽음의 효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속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 구속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가 구속자의 입장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아니면 모형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이 구약을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고 실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큰 믿음의 자녀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믿음, 중생 이렇게 구속사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15쪽에 화목제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그러니까 속죄 제사 구속은 속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화목은 서원제
혹은 감사제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화목제물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죄인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화목 제물이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친히 화목 제물을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고 죄의 담을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유지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은혜가 바로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자는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럼의 죽음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믿으면 되냐, 그사들의 효력이 있냐, 아니면 그 후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효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모든 세대를 거듭해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은혜를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그들을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의 자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효력이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217쪽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은 바로 죄 사함, 죄의 용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원형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인류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졌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이 첫 열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에는 핵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219쪽에 보면 죽음의 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삭슨,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제 예수님은 죄 용서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막으셨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이 14장은 기독론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화목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심판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시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 모두도 부활되고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혀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되 생명의 심판, 상급의 심판만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공정하지도 않고 그 행위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죽음의 길인 거죠. 죽음의 길.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질 때 이게 바로 갈림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길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으로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 그 중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 또는 감방에 던져지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좀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그 핵심을 이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대신 죽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그러한 죽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누구든지 다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효력을 미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벌에 참여할 텐데 그때는 죽음을 이기고 용서와 관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마지막 끝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쓴 것이 기독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오늘 저희가 공부한 14과 복음의 심장 이 부분은 기독론과 더불어서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공부하면서 다른 신학과에 이렇게 연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는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부를 통합해서 전체를 보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직신학의 기독론의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참조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4과 복음의 심장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